2013년 4월 26일, 약 2년 반 정도 전이겠죠. 한국 대전에서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CCC의 주 강사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오셔서 중독에 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011년을 통계로 볼 때 중국이 이 인터넷 음란물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2,760억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19조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2,560억 불, 한국 돈으로 291조입니다. 일본은 1,510억 불이에요. 총액으로는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해서 보면 중국은 1인당 28불, 미국은 45불, 일본은 151불인 반면에 한국은 1인당 526불입니다. 2위와의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나는 그런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60여만 원 정도 1인당 이 인터넷 음란물을 위해서 2011년 비용을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맥도웰은 이 통계를 제시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세계는 아직도 한국교회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자,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인터넷 음란물과 싸워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넷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것이 세계 1위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 사람이 술이나 마약, 도박 등에 빠져서 그것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중독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나 활동이 안 되는 상태, 자, 그게 중독인데, 한국이 이렇게 인터넷 음란물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중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술, 담배가 그렇고 도박과 마약이 그렇고 음란과 인터넷과 연관된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일단 여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몸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걸 해야 도파민이 파생이 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내 스스로, 내 의식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그걸 원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멈추면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몹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중독이 일상생활을 물러리려니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일상생활까지도 송두리째 망쳐버린다는데 바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중독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 가운데 잘 됐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중독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중독은 기껏해야 몸을 망치고 생명을 잃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이 중독은 영혼까지를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이 중독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 7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7대접의 재앙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16장 19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17장은 16장에 이어서 다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받을 그 심판을 좀 더 자세하게 19장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찌 이 음녀 하나이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이 음녀를 따로 떼어내서 그것도 한 장이 아닌 19장 10절까지 무려 석장에 걸쳐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음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음녀가 어떤 존재이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음녀의 상황입니다. 본문은 이 음녀의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음녀의 영향력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큰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물이 무엇이냐? 실제 물이 아닙니다. 이후에 15절을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에 두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 9절과 13장 7절이 그것입니다. 근데 두 구절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5장 9절 13장 7절에서는 각 족속과 나라라고 하였고, 본문 이후에 15절에서는 무리와 열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열국이 나라이고, 또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리가 각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이 사라는 것, 계시록에서는 이 사라는 코드가 늘 이 땅을 가리키고 있고, 또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큰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있다. 자, 그 말은 절대적인 영향력,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이가 큰 음녀라는 거예요. 2절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지도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통치를 받고 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녀에 따라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모두 다 음녀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음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 음녀의 영향력에 들어가서 휘둘려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도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이 음녀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음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음녀에게 이런 막강한, 이 음녀가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럼 이 음녀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음녀의 힘의 근원 3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였는데 3절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 계시록 12장 3절에 의하면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붉은색은 사단의 색입니다. 또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열이고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히 있노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같은 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은, 붉은빛 짐승은 바로 용, 사단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출현해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는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와 교육과 일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그가 적그리스도이고 그 힘을
이 음료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음료의 의도입니다. 4절에 보니 그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옷감을 염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 당시만 해도 옷감을 염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붉은 빛을 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염료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붉은 빛을 내기 위한 염료가 무엇이냐? 조개류에서 피를 뽑아서 그 피로 옷감을 염색을 했어요. 당연히 고가입니다. 웬만한 고가가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은 정말 엄두도 못 낼 그런 옷, 그만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당시로서 가장 값비싼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로 꾸미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꾸미다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씌우다 혹은 장식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서 다른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그게 꿈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금잔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는 가지나 물건과 은행에 가득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잔, 무엇을 마실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게 다른 각도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질 때는 인간의 최종의 목표요 모습입니다. 오래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아주 오래된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김용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 가사 기억나는 거 기억나십니까?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인데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 그 가수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회전 의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입니다. 성공이에요. 그 시대의 성공을 회전 의자로 상징을 하듯이 이 시대의 금자는 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모든 사람이 탐낼 만한 그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겁니다. 가증한 것들,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 둘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음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고 추구해야 되고 쫓아야 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우상 숭배 것들이 가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음료의 의도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 음료의 의도입니다. 마지막 음료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음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의 취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의 피,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 순교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음료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금잔으로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성도들의 피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 그러면, 핍박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1950년 이후에 통계적으로 보면 매해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순교자들이 10,000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해 10,000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들이 죽어야 이 세상이 끝날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녀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상숭배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통하여 심지어는 성도들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우상숭배하는데 자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으니 자기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도 손을 들어서 무기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실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음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음녀의 상황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입니다. 이 음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음녀, 원문의 의미로 보면 성매매 여인이라는 의미이지만 실제적인 성매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을 말할 때 늘 한 가지 결론의 규별을 내어줍니다. 그건 연합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오직 하나의 배우자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짝으로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와들이 아니라 하와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만일 사단이 누군가가 끼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 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하나이든 하나님과 성도들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든다면 그 부부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든다면 역시 그것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합 하나됨을 깨뜨리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음녀의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갈라야 될, 양과 염소를 갈라야 될 그런 기준점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 말은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위해서 이름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밀이라 그 이후에 보면 그를 가리켜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자, 이 바벨의 기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벨탑을 보고 계십니다만 이건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저런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 탑들을 보면 저런 형태일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그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구절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자, 3절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자는 겁니다. 벽돌, 일반 돌이 아닙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이 각이 마저 떨어진 그러한 돌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돌은 울퉁불퉁하죠. 틈이 있어요. 이건 틈이 없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과 벽돌을 쌓으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보통은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올리고 진흙을 바르고 벽돌을 올리는데 그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대신하자는 겁니다. 역청, 콜타를 하는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 이게 타마구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도로 포장할 때 포장하기 직전에 뿌리는 시커먼 액체 아시죠? 보셨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방수입니다. 물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파게 되면 먼저 그 벽면에 이걸 발라요.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자, 진흙 대신해서 역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무슨 얘기겠어요? 물이 스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노아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당할 수 있으니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홍수가 와도 이제는 하늘에 닿았으니 문은 죽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스스로 힘으로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견줘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모이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즉 바벨탑, 하나님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역하기를 작정하는 것, 그게 바벨탑의 핵심입니다. 어찌어찌 하나님과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바벨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이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매 시대마다 이런 바벨탑들은 끊임없이 쌓아졌고 지금까지 쌓아지고 있고, 마지막 때는 정말 그야말로 거대하게 이 탑이 쌓아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모든 체제, 그게 음녀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실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로마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그 수도에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만 55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이 180개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신들의 신전이 1000개가 넘어요. 자, 그만큼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는, 수도 전체로 신전하다시피 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고, 근데 로마가 그것을 본받아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과차없이 처단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로마요, 로마가 바벨론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금은 동철의 어떤 조각상만이 아니고 유무형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걸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심지어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아예 그 자체에 중독시켜버리는 것.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것. 그걸 위해서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돈이 그걸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공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안락과 편함, 즐거움이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와 믿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삶이 바로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고 음녀의 정체입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어느 짧은 한 시점만이라도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부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세상은 늘 돈과 성공과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과 편안과 안락과 자기 즐거움과 이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그것에 붙들려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그 모든 것들에 우리 또한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도 다시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지도자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휘말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큰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특별히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녀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의 궁극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흔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의 100%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전부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시는 데는 예수님의 철저한 계산된 의도적인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전혀 지나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예수님은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가성에 도착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필 그 여인이 물 떠나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뿐만이 아니 그 여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 동네에 보내 먹을 걸 사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단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 그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4장 2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구원자 다음이 예배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걸 위해서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것이고 폐지되지 않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의 최정점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무너진다면 우리 신앙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무너집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는지 보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신앙의 문제가 갈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방해하려 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현실을 알아. 네가 지금 예배할 때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사단의 개혁에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랬어요. 주목할 건 요한이 간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왜 하필 성령은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에 갔을 때만, 광야에 있을 때만 음녀의 정체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음녀의 정체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광야에 가서만 그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있었던 곳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 음녀의 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그 광야,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음녀로부터 분리요, 음녀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안락도 편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단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더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리는 구별이고 구별은 성경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꾀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의 말은 거룩합니까? 내 말은 다른 이들과 다릅니까?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데 내 말이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내 말은 과연 거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거룩합니까?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내 행동과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 생각은 누구의 유익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위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온갖 죄를 다 짚고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설교가,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가운데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못하게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든 반대로 우리는 과연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다. 내 예배 시간에 온 힘을 다 기울이시고 주어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쏟으십시다. 할 수 있는 한 그 예배를 위하여 애를 쓰십시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른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배를 위하여 포기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사단은 노리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예배자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이 예배를 위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와 찬양과 혹은 말씀의 설교자의 설교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게 거룩이고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다시 주어질 것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